제목을 함께 우리 옆에 성도님과 나누실까요? 분이엘의 변화를 경험합시다. 어제 아브라함의 떠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세가 애굽을 떠났듯이 떠나야 되고, 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듯이 영적인 처소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세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 자, 오늘은 분이엘의 변화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도지제라는 고사성어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복숭아를 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춘추 시대 위나라의 영공이 젊어서 마자하라는 소년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자기 곁에 두고 왕이 아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자하가 궁에 있다가 모친이 위독하다라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밤이 너무 깊어가지고 왕을 깨울 수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왕의 수레를 이용해서 자기 집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마자하가 밤에 있었던 일을 고하면서 왕의 수레를 멋대로 사용했으니 문책을 청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오히려 왕이 야, 마자하를 봐라,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냐, 너희들은 좀 본받아라, 그렇게 칭찬하면서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 이 영공이 측신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할 때에 복숭아가 무르익어 가지고 절정에 이르러서 마음껏 따먹도록 했습니다. 마자하가 잘 익은 복숭아를 하나 따가지고 한 입을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야, 이 맛이 천상의 맛과 같구나.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남은 먹고 있는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먹던 것을 바칠 수 없다며 망설이던 마자하를 나무라면서 왕은 남은 것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마자하가 성인이 된 뒤에 어느덧 왕의 사랑도 식어갑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마자하에 대해서 험담을 일삼자 왕의 마음도 싸늘히 돌아서게 됩니다. 마침내 마자하를 내쫓는데 그 죄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는 어느 날 왕의 수레를 제멋대로 사용할 만큼 오만했다. 너는 어느 날 먹던 복숭아를 감히 왕인 내게 먹게 할 만큼 방자히 행했다. 이 마자하는 발 뒤꿈치를 자르는 그 당시의 형벌인 월형을 받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먹인 죄를 물었다. 그래서 여도지제라는 고사가 생긴 것이지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인간관계로 힘든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은 안 변해 라는 고정관념, 확신을 아마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정반대로 상처를 받아서 사람은 쉽게 변하더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오랜 질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 대답은 좀처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변화는 힘들고, 어찌 보면은 변한다 해도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주변인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목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뭐예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 교만하던 큰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오늘 주인공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많은 괴로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찌 보면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많이 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양떼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때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참 목자가 때가 되면은 양떼를 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변화될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의 여정은 늘 쉽지 않아요. 큰 환난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형제인 형 에서가 과거의 은원으로 인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사투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야곱은 그 당시에 근동의 부자이기 때문에 이 롯처럼 더 좋은 데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나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자의 모습을 담고서 양떼를 끌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옆에 성도와 인사하세요. 둘째 날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말씀이 있어요. 여전한다. 여전한 야곱, 여전한다입니다. 제 신앙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 그대로입니다. 여전해요. 죄 가운데 넘어지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죠. 성실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답답한 솔직한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야곱은 형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막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야곱과의 그 약속을 창세기 28장의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과거에 나를 만났지 않느냐? 나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마하나입니다. 이것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 일행이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양쪽에서 호위하시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데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좌우에 군대 동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전한 야곱, 여전한 다예요. 야곱이 이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각을 꾸미고 있어요. 좌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 경험, 꾀를 내서 처자와 재산을 두 파트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서 야, 혹시나 한쪽을 치면은 다른 쪽은 도망쳐. 그러면 하나는 보존할 수 있을 거야. 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형에게 예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려는 또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피해를 입은 형에게
자신이 피해를 끼쳤잖아요. 과거에 선물로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통한 유화책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받아주길 바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여전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가 참 힘든 것 같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여전히다라면은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 기도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11절 말씀 읽진 않았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 저 이러한 선고를 받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나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 썩어요. 내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도는 기도입니다. 질병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세요. 교회 문제 생겨도 먼저 기도하지 회의부터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추운 데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물론 다 피곤하고 다 바쁘지요. 1년에 여러분 신년 기도회, 신년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신년 기도회를 뭐 2번 하겠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저는 새벽에 나오신 분들 존경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마 11시 끝나고 집에 가시면 뭐 11시 넘고 12시인데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저도 똑같아요. 어제 12시에 자서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 말짱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더 힘드셨죠. 일하시고 오느라고. 그런데도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어여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24절 상반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가족이 무슨 죄란 말인가? 나와 하나님의 문제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도 기도하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정신없어요. 바빠요. 이런 중에 언제 하나님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왜? 세상에 너무 신경 쓰니까. 왜 영성가들이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진 줄 아세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홀로 남겨졌을 때 대면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홀로 있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아라바 광야로 보내가지고 홀로 있게 하셔서 그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아 씨름한다. 이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먼지를 일으킨다. 즉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하듯이 영육간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가지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간구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 4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기자가 기록해 놨어요. 야복강가에서 울며 간구했다. 울며 간구한 거예요.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처럼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팥죽을 형에게 사가지고 장자권을 받을, 좋은 음식 만들어가지고 장자권 안수받을 그때가 아닙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남도 아니에요. 더욱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식한 그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철저히 씨름하던 이 밤인 거예요. 철저히 씨름하던 그 밤, 비로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야복강의 기도는요, 속이고 빼앗았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복강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날마다 드렸던 기도의 수준을 이 밤에는 넘어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자리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의 무릎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인식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는요, 야곱을 이기고 뿌리치며 언제든지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나는 떠나간다.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예요. 야곱 자신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젊은 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실도 방향이 맞아야 되고 동기가 중요해야 돼요. 열심을 내는데 나쁜 사람이 열심 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손에 다 움켜쥐려는 욕심이 그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의 몫이 탐나서 거짓으로 빼앗다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역시나 외삼촌 라반 밑에서 또 꼼수를 써서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결국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욕심한 값을 결산할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요? 아, 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잘만 살더라.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결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살기가 있고 위협적인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밤에 자는데 불안하고 자다가 일어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밤에 도망치듯이 떠나는 거예요. 젊은 날의 원수가 되었던 형이 이제는 외나무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이전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입니다. 물질만을 위해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지에서 어찌 보면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아내가 4명이죠. 자녀는 12명이나 되죠. 20년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육적으로는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온 것이고 이제는 많은 물질을 가졌으니까 물질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절었더라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허리하고 여러분 다리가 끊어져 보세요. 육신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 허리 힘에서 나옵니다.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그런데 허리가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 허리 수술하시거나 허리 아프신 분들 경험해 보세요. 허리 아프면 정말 괴롭습니다. 힘쓸 수 있어요? 힘쓸 수 없어요. 허리 아프면은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도 없고 지팡이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야곱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후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를 안위하시는 본질, 지팡이 막대기는 누굴 가리켜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밤에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은 나그네 인생 130년을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읽은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땅 것 가지고, 물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지팡이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새 이름으로 살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이 씨름이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묻지요.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회피해온 질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일생 동안 회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서 밀러의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아주 오래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기에 쓰였으니까 1930년 되겠네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 그 1930년대 쓴 작품이 지금 1세기 23년대 어찌 그리 잘 들어맞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 보면은 윌러 로먼이 63살의 세일즈맨입니다. 평생 외판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회사에 헌신하며 열심히 살인적인 경쟁을 뚫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늙고 지쳐가지고 본사에 좀 근무하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어요. 저는 이 회사에 젊음을 바쳤고 34년이나 있었는데 오렌지에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질은 내다 버리십니까? 사람은 과일 껍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지만 설 자리를 잃은 원리, 이 윌러 로먼이 결국은 안타깝지만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요. 윌러 로먼의 부인이 남편의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야곱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야곱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관련된 혹은 대중매체에서 흡수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진정한 자신을 어떻게든 교묘하게 피하면서 오랜 시간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인들, 이 열정을 쏟는 그러한 모습들의 결실을 과연 맺고 있는가요? 다른 이가 줄 때 발견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의 삶을 비추는 일련의 사건들, 아버지 이삭의 축복, 라반의 속임수, 라헬로 변쟁한 레아 등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어원이 뭐예요? 야곱, 속이다, 솔직하지 못하다, 그 의미입니다. 야곱의 특징도 이처럼 항상 계획을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고요, 은밀한 수단을 써가지고 교활한 방법을 선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팔과 목에 형의 모습대로 꾸며서 털을 두르고 고기를 가져왔을 때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누구냐? 이것은 이삭과 하나님이 야곱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면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변장한 자, 형의 역할을 흉내내는 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물가에서 꿈에 그리던 여인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2절 보세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진정한 삶 자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찾도록 계획하셨어요. 복받을 사람의 실체, 진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속이는 자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칠애와 연기와 가장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것이겠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았을 때 야곱이 처음으로 27절에 대답하지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게 그의 본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가면을 벗고서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비로소 돌아간 것입니다. 더 이상 에서로 변장한 야곱, 단순히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 이름 발꿈치를 뒤에서 잡다, 속이다, 좋지 않은 이름인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승리자란 이름,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 아멘.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했었고 마귀의 육신의 자녀였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야곱의 삶 속에서 그동안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살았던 그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앞으로 이긴 자로, 승리자로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프랭크 보햄은 존 웨슬리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존 웨슬레이의 일기에서 그의 영혼이 이 엘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빛의 조명을 받기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술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웨슬리는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복음화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어찌 보면 충동적으로 건너갔습니다. 북미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그는 한 독일인 목사 스판덴 베르크를 만나게 됩니다. 진지하고 경건한 이 독일인 목사가 집요하게 퍼붓는 날카로운 질문에 난처하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께서 형제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까? 웨슬리는 완전히 당황했고 무슨 말로 답변할지 몰랐어요.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독일인 목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웨슬리는 우물쭈물하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길 희망합니다.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스판겐베르크 목사님이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까? 웨슬리는 안다고 대답했는데 그는 자신의 대답에 진실함과 확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은,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요즘 대통령의 최측근을 가리켜서 언론에서도 윤핵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워가 엄청난가 봅니다. 왜? 대통령의 사람이니까. 과거에도 박정희의 사람 하면은 차지철이 대단한 위세를 부렸습니다. 전두환 하면은 딱 저는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요. 장세동.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 부활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이름 받은 사명자로 예수의 증인, 제자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는 이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야곱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들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바르샤바의 폐허가 된 유대인 강제 거주 지구에서 발견된 종이 한 장에 이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태인 대량 학살을 바라보며 기도문을 작성한 제슬 타코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을 믿고자 하는 저를 단념케 하려고 주께서 최선을 다하신다 하여도 저는 믿습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저희의 지난 어떤 시간보다도 저는 이 순간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산채로 매장되고 화형되고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까? 저는 평화롭게 죽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결코 모든 일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죽어가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오 하나님,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죽어가던 유태인이 남긴 편지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고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능가하는 대신에 이제는 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의 오만함이 겸손함으로 대치되어서 형 앞에서 7번이나 겸손하게 몸을 굽혀 절합니다. 비겁함이 용기로 대처되어 가지고 그의 가축과 가족의 맨 뒤가 아니라 제일 앞으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으며 팔을 벌려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두 형제가 엉엉 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 형,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한 번에 올바르게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체험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새해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